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에 걸쳐서 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복으로 시작했습니다.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간직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시길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삶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땅을 살맛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혹시 페리새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페리새인? 아마 바리새인은 들어보셨는데 페리사인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경고하시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장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고 또 인정받기를 즐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로 가르쳐 바리새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그래서 멸망받을 자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페리새인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없고 사전에도 없는 단어입니다. 이 페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제가 13, 14년쯤에 그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던 동료들이 만든 말이기 때문입니다. 페리새인은 이런 말입니다.
페이스북 바리새인.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되십니까? 언뜻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SNS에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역자 같이 글을 열심히 올립니다. 그런데 삶은 그 글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빚고 와서 저희는 페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의 자화상이지만 요란한 빈수레가 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내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페리새인처럼 소금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음식에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육안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지만 그러나 소금은 그 음식에 들어가서 그 맛을 냅니다. 맛을 봐야 소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잘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요란하게 티를 내지 않고 그렇게 소금처럼 맛을 내고자 페리새인 되지 말자고 다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소금이 있을 때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릅니다. 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들어갔구나, 맛이 나는구나,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있는지 없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존재할 때 살맛 나는 세상, 그 사람이 꼭 있을 때 내 주변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런 소금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있기에 이 땅은 살맛 나는 세상, 살맛을 내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저기서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있기에 당신 때문에 정말 살맛이 납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 진짜 소금의 맛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맛을 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여기서 말은 단순히 우리가 내뱉는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소통, 그리고 그에 합당한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알맞은 언어와 태도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오늘 골로새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그 삶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나라 지평에 걸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삶으로 맛을 내며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빛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이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신다거나 세상의 빛이 되도록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고 여기 있는 것이다. 유진 피터슨은 이 빛을 하나님의 빛깔로 표현합니다. 소금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며 그 그리스도인 그 빛깔을 내기 위해서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빛깔은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빛의 파장에 따라 이렇게 표면에 나타나는 아주 특유의 빛을 말합니다. 빛을 빛깔로 표현한 유진 피터슨의 표현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4장에서 언급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진짜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진짜 빛이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참된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아름다운 빛깔을 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비추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도의 빛, 하나님 나라 백성의 빛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깔을 내고 계십니까? 빨간 빛깔? 파란 빛깔? 초록 빛깔? 어떤 빛깔을 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느 빛깔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세상에 뿜어내는 하나님의 빛깔은 그 어떤 빛깔이든지 다 필요한 빛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대로 그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반사하시면 됩니다. 모나면 모난 대로, 굽으면 굽은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면 반사할수록 우리는 더 풍성한 빛깔을 내기 위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으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점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맑고 투명한 거울처럼 되어 더 강한 빛을, 더 강한, 더 풍성한 빛깔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빛깔을 통해 빛 대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고 풍성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참되신 사랑을 세상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더 풍성하고 더 선명한 그리고 더 찬란한 빛깔을 드러내셔서 이 땅에 빛의 사명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율법의 참된 가치를 구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최고의 의요, 최고의 경건을 내세우는 자들이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율법의 겉만 드러내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그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의 백성에게 바리새인들의 의라고 내세우는 그 철저한 율법 지킴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그 바리새인의 의, 그 의보다 예수님은 더한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바리새인의 의보다 한 단계 진보한 의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서 언급한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의 형식적인 삶과 기계적인 그 율법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 그리고 경건, 이것에 있어서 바리새인보다 더 높은 한 단계 진보한 의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욕망에서 탈피해서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인식 가운데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보다 더 풍성하고 한층 진보한 의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외식적인 의무들에만 집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 율법의 가치를 구현하는, 보다 구체적으로 구현해서 율법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완성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드러내시기 위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높은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온 세상이 보는 가운데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많은 사람들을 이끄셨고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자신의 십자가로, 자신의 희생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의 제자인 우리에게 이 땅의 소금으로, 빛으로 율법의 정신을 삶 곳곳에서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온전한 사랑을 삶으로 나타낼 것을, 삶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한층 진보한 사랑의 의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한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이 땅에서 사는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금처럼 티를 내지 않고
맛을 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빛깔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하나님의 그 빛을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참된 가치인 사랑을 구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곳곳에 증거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샘물 동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살맛이 나지 않는다는 소리를 자주 합니다. 자주 듣곤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요란하게 드러나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삶 가운데 세상의 맛을 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게 소금처럼 세상의 맛을 드러내며 내 삶 가운데 살 맛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